사도무엘상 10장 9절로부터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든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매주마다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찬송가 가사에서 좀 따왔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한마디 더 붙인다면 충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한번 잡아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울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사울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실하게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부르심에 응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1절을 보십시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이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성경의 이 기름 부음은 사람의 몸이나 머리 위에 붓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으로 성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구약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기름 부으심은 곧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가장 필요할까? 성경은요,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없이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눌려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여 강림하사 충만하게 임하소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귀한 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께 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가 뭐냐?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참 중요한 이유는요, 가장
사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곧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인지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타락해서 우리 마음에도 변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 그래요?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이 뭐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우리 마음 안에는 이런 악한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무릇 지킬 것 중에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능력도 아니요, 지혜도 아니요,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울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구정물이요, 혼자 맑은 물로 변할 수 없잖아요. 인간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잠깐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같은데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는 다시 본성을 찾아 죄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미 놀라운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시궁창같이 악취나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뭐요? 거룩하고 순결한 새 마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팍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원망과 미움과 음란과 욕심이 올라오는 부패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새롭게 된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마음입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실 때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실 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거룩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변화되는 이 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 구절은 사무엘이 3번이나 예언했던 그 가운데 3번째가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의 말처럼 그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서 그들의 영접을 받고는 그들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무엘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무리에 섞여서 그들이 하던 것을 따라 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우리도 성령 충만 받을 만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들과 함께 뭘 했을까요? 그게 바로 5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여기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지금의 교회를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산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무리들이 예배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향한 그 기쁨과 감사를 주체할 수 없어서 길에서도 가면서 여러 학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언하며 내려왔다 그랬는데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산당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멈추지 못하고 길에서도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들과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했을 때 그 자리에 성령 충만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10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선지자들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사울이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선포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새 가족들을 면담하다 보면 가끔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왜 그렇게 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꼭 저를 아시고 하는 말씀 같아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분이 오래 신앙생활한 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온 교회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새로 오신 새 가족들도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무엘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일에 관심이 없었던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마음으로 그 예배 자리에 있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들이요 사울이 변한 걸 보고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11절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게 속담이 되었어요. 뭐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났느냐? 다들 깜짝 놀란 것입니다.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렇게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갑작스럽게 무슨 놀랄 일이 있으면 오늘 해가 서쪽에 뜨겠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때부터 이스라엘에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면 사람들이요 사울도 선지자였나? 그런 유행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사울이요 놀라운 변화를 하루아침에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정말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본문에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어디로 갔다 그래요? 산당으로 가니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내려왔던 선지자들이 길에서 예배하고 찬양한 후에 어디로 갔을까요? 본문에 보면 그들이 행방은 알 수 없지만 당연히 그들의 거처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울은 어디로 갔다 그래요? 다시 산당으로 갔다 그래요.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절이 오늘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사울은 집으로 간 게 아니구나. 다시 산당으로 갔겠나? 이걸 왜 갔을까요?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무엘이 예언했던 3가지 징조가 자기 눈앞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때 예배를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혼자서라도 그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계속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울 마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징조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비록 사울이 나중에는 타락했지만요,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새 영을 가지고 참된 예배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이,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막 기다려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새 영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삶의 예배는 찾아볼 수도 없다면 그분은 교회는 다니는 분인 줄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영을 받은 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실된 예배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 영을 받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한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요, 산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숙부 곧 작은 아버지가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너에게 무슨 말 하더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했을 때입니다. 사무엘에게.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혹시나 조카 사울이 그 사무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이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던 거죠. 혹시나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여러분, 그때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모든 걸 다 털어놨을 것 같지 않아요? 저 같으면 묻기도 전에 막 말했을 것 같은데. 나쁜 일도 아니잖아요. 가문의 영광이고 자기에게 왕이 될 거라는 말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중에 가장 천대받았던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에서 왕이 난다. 이 가문의 영광이거든요. 얼마든지 뽐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이요, 내가 오늘 네게 한 말 아무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런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소식은요, 아직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되는 비밀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지파입니다. 그 지파에서 왕이 난다는 것을 사람이 먼저 들으면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숙부가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 동네 망대 다 소문낼 거 아니에요.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날 수도 있는 아주 민감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손으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울을 세워야지, 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소문이 먼저 나면 이를 다 거르친다는 거예요. 이 일은 절대로 세워나가서는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이 기쁜 소식을 작은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형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니까 절제가 자기의 입술을 제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동안 천대받으며 살았던 그 세월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신중하게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절제형을 부어주셔가지고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변화시켰다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임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또한 새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단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씻어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삶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조금 전에 찬양했듯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노래는 한데 늘 주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너무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잠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슬람권의 어느 선교사님에게 무엇이 두려웠냐고 물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메맞는 것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배고픔도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단 한 가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이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두렵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니 은밀한 죄도 혈기와 다툼도 미움과 싸움도 거짓말도 허탄한 농담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님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로만 믿는다 하고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성령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처럼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를 감당하다 보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 삶의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그렇게 좀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오시면 뭐라요? 새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 오시면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성령 충만히 받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시고 이제 그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 가운데 살펴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영을 새롭게 하시며 그의 삶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의 영을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오늘 우리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